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로 17절, 15절로 18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같이 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미션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한 미션이다. 혹은 마지막으로 명하신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강단 포함해서 들어보면 이제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제 사실 이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 다 포함하는 거고요. 구원 받은 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제 이거죠. 구원 받은 자가 영적 상태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 바뀐 영적 상태 그걸 이제 지속해 가는 것. 그게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또 바뀐 영적 상태를 또 어떻게 지속해 가느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이제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 24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단어를 써서 설명하면 많은 말이 있겠지만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는 이것이다라고 써 범직한 메시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평안.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거죠. 평안과 평강.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평안, 평강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의 그 평안 지금 막 시국 세상 시국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시국도 복잡해요. 저는 잘 이제 우리 단체 얘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평안한다면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말씀 그대로 대적 사탄을 이제 결박시킬 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게 잘 안 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도 뭐 이제 장애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장애물이 나요, 나. 과거 속에 있는 나요. 아직도 과거의 나. 그죠? 뭐 우리 그냥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뭐 지난주일 2부 예배를 드렸었으니까요. 뭐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지금 베드로가 뭐 이미 그 20장 살아나신 주를 배워 만났어요. 베드로도 살아가신 주의 빈 무덤까지 가서 확인도 했고 또 몇 차례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보면 베드로 속에는 뭔가 이렇게 낙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낙심이. 이를테면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 3번 주를 모른다 부인한 것이 마음에 짐이 되었을까요? 그럼 죄송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을까? 근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21장 1, 2, 3절 보니까요. 베드로의 과거가 이제 그대로 다시 나와요. 뭐 하러 갑니까? 고기잡이 하러 고기잡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조금 우리 단순하게 뭐 몇 글자 안 되는 글이지만 그 베드로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렇게 좀 읽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뭔가 낙심을 좀 한 것 같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서도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뭔가 틈이 나면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영적 축복 놓치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우리 갱신을 해야 돼. 갱신을. 요 장면에서 베드로는 뭔가 아직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새로 태어나라. 새로 태어난 자이니까 이거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뭐라고 이걸 안 믿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안 믿고 있다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자, 이걸 안 믿는다. 그죠?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낙심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쓴 게 낫겠네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일 하고 계시겠죠. 매일 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이제 묵상 시간이고 또 단을 쌓는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무능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연약 때문에
뭐 괴로워하는지 어떤 실패 속에 있는지 뭐 그렇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구원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구원의 작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건져내신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하나만 얘기하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구원의 작품. 하나님이 모든 걸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낙심이라는 단어가 한번 써놓고 일단 낙심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죠? 뭐 낙심해야 뭐 인간적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건져내신 작품이 나다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나는 낙심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낙심을 하겠지만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상태로 지속이 되고 이게 나의 뭔가 24가 돼버리면 사실 아니 뭐 낙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리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종교성이에요. 나 중심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메시지로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낙심을 하죠? 뭐 왜 낙심을 할까요? 뭐 실패했습니까? 뭐 내가 스스로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미워요? 뭐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복음을 나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를 지금 뭔가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이제 찾아왔다가 또 은혜 받으면 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결론으로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지 말고 결론으로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어떤 환경, 내 무능 혹은 내 연약함, 또 내 실패. 자,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여러분들 딱 어떻게 각인이 돼요? 환경, 무능, 연약, 실패 딱 써놓고 보면 딱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일단 문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게 돼야 되고요. 이게 문제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사실 뭐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질문이 되게 여기서 질문 마이크를 던질 뻔했네. 지금 약간 몽롱해서 이게 지금 마이크가 오른손에 있는지 왼손에 있는지 헷갈렸어요. 네.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많은 질문이 되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이게 복음 누리고 복음 드러내는 기회예요, 기회. 그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 드러내는 기회.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질문 스스로에게도 던지죠. 사실 누구한테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도 던지잖아요, 질문을. 그런데 정답 찾기 전에 복음 붙잡아라. 복음 누리고 복음 드러내는 기회다, 항상. 본론이 자, 본론은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제가 이제 실제 본문은 25절까지인데 좀 줄여서 15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한 미션이다. 그래서 영원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미션. 자, 이 미션을 받기 전에 베드로, 미션 받기 전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질문하면 그때 답도 그냥 바로 하고요. 또 위기가 오면 위기 모면 하는 능통한 거짓말도 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미션을 받은 후 어떻게 돼요? 미션을 받고 나서 이제 상황 따라 따로 이제 대처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서 이것저것 궁리하고 대처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대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뭔가 가지고 있던 자기 동기나 자기 목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이 따로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작업을,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 주님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를테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21장 15절로 17절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시죠.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로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물으시잖아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세 번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고 똑같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거죠. 이를테면 참 동기와 참 목적을 각인시키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이나 묻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죠? 결국은 이제 베드로의 이후에 이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운동만 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18절 19절 그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주님이 이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동기, 자기 목적 다 내려놓고요. 복음 사랑하고 복음 운동만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베드로에게 우리가 지금 소설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저와 여러분도 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베드로가 3번째 답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자 그리고 복음 운동만 하는 자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론 첫 번째로요. 그래서 보세요. 뭐 하나를 제가 뭐 3번째 소지를 빼놓긴 했는데요. 여기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뭐 미션 받기 전 뭐 임기응변 있고 뭐 상황 대처 잘하는 자였다가 미션 받은 후 뭐 상황에 따라 뭔가 이렇게 궁리 안 하는 자가 됐다. 자기 동기, 자기 목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 동기, 참 목적을 붙잡은 자가 됐다. 그럼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이 뭐냐면 이제 이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렘넌트일 수도 있고 뭐 새신자일 수도 있다. 뭐 갈급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냥 뭐 좀 아울러서 표현하자면 얘기하자면 이제 그 중요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요 그 사람 뭐 렘넌트일 수도 있고 새신자일 수도 있고 갈급한 자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중요한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요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3가지. 그게 미션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은 미션입니다. 첫 번째, 요 3가지 해라. 중요한 시기에 사람을 데리고. 첫 번째가 이제 바꿀 것. 자, 이미 각인된 것이 있다. 이걸 바꿔줘라. 뭐 21장 15절을 여기서 인용할 수도 있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이제 이미 각인된 것이 있으니 그 각인된 것을 이제 바꿔줘라. 바꿔줘라. 이게 이제 뭐 사역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꾸고 바꿔줘라. 이게 더 맞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이렇게 틀린 게 각인되어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 이제 답을 하죠.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에 대한 절대 필요에 대한 각인이 다 틀려 있어요. 필요에 대한 절대 필요에 대한 각인이 다 틀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이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를테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대지 1번의 결론도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복음보다 앞선 모든 것이 다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8절. 복음에 앞서가는 모든 것.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앞서가는 모든 것이 다 절도요 강도다. 결국은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다른 것 이걸 좀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가지고도 명확하고요. 이제 창세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작업했겠습니까?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여기 특히 5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따라다닐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기준이 되어 사는 거야, 그죠? 이걸 지금 사단이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의 영적 상태 속에, 사람들의 상태 속에. 창세기 6장 뭐 강단 말씀 그대로예요. 민영화 말씀 다시 써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5절. 여기서 뭐 2절을 보니까요. 여기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뭐예요? 이걸 뭐 다른 것, 뭐 틀린 것, 망할 것, 뭐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자, 여기서 4절 보니까요. 이제 바벨탑 사건 얘기죠. 4절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심어놓은 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 이름을 내고.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내지 삼아서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나, 영적 축복 필요 없는 나, 욕심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나, 내 성공만 따라가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각인되어 있고, 렘넌트에게도, 새신자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다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라 하잖아요. 바꿔줘라. 틀리게 들어간 것을 바꿔줘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뭘 전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재판정 앞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죠?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모아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나, 복음이 필요한 시대, 복음이 필요한 세상,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가치관이 되게 해라. 유일한 가치관. 그리스도로 바꿔줘라. 제 기억나는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 정리하시면서 바꿀 것, 각인된 걸 바꿔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바꿔줘라.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유일한 가치관이 돼야 돼요. 가치관. 복음이 가치관이 돼야 돼. 복음이 세상이 돼야 돼. 저도 이게 누구를 평가할 정도의 이렇게
말해서 뭐 안에 있는 그릇이 된 자는 아닌데 요즘 뭐 시국에서 이렇게 그 관련돼서 이렇게 집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단체도 참 집회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전모 목사 유명하잖아요. 천안에도 그 지역 조직이 있을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뭐 들어가 있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니까 한번 클립을 한번 보니까요. 뭐다 섞여 있더만요. 뭐냐면 뭐 중이 올라가 가지고 그 뭐 기독교인들 모인 집회에 중이 올라가서도 한 일장 연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떤 이렇게 좀 한 분이 나와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하고요, 영적 기도를 또 같이 해요. 그것도 봤어요. 그 기독교 집회 섞여 있어요. 혼돈이 혼돈.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하든지. 보니까 이제 그분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한 짧게 복음 전하고 같이 뭐 영적 기도하자고 영적 기도해. 근데 보니까 이제 CCC 출신이신지 사형리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사형리 영적 기도. 그러니까 지금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닌데 결론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상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한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유일한 가치관이 되게 해라. 여기서 세계관도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도 성공관, 인생관 다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 렘넌트가. 두 번째, 이제 찾을 것. 자, 미션입니다. 마지막 미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각각 15, 16, 17절 세 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각기 말씀 하나를 대지 1, 2, 3번에 짝을 지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모아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찾을 것. 자, 빼앗긴 것이 있다. 빼앗긴 것을 찾아라. 찾게 해라. 자,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 축복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기, 목적 다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걸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힘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영적 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입니다. 열심, 최선이에요. 그게 삶의 방법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좋습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열심과 최선으로 교회를 위해 살거나 주를 위해 산다? 아니잖아요. 전부 나를 위해 살아요. 그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자,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빼앗겼다. 조금 더 이해해 보니까 결국은 3단체와 종교단체의 현장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 빼앗기고요. 전부 다 그냥 육이 되어 살고요. 영적 힘 다 뺏겼고요. 방법이 열심, 근면, 최선, 그것도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해요. 교회의 비밀도 빼앗겼어요. 3단체, 종교단체 현장에서 다 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고 있는데 지고 있다는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지고 있다?
인본주의에 지고 있다. 인본주의. 사실 그 신학을 벗어난 나머지 학문은 다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중세 시대 들어선 대학의 과목은 사실 그러니까 제1 과목이 신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가면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학문들이 생겼죠. 전부 다 신본이 아니라 인본,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사람의 어떤 뭐랄까 잠재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본주의가 뭐냐면 개성, 다양성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예요. 저도 뭐 철학 공부하신 분 저기 예전 얘기입니다. 저희 뭐 신학교 즈음 얘기인데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성경도 읽어보았고 많은 철학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읽어봤다. 결론은 뭐냐? 틀렸다. 성경은 틀렸다.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비인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비인격적이래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네피림 운동. 여기에 지고 있다. 네피림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충만하려는 거예요. 모든 그게 다 네피림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귀신이죠 사실. 그 귀신으로 이제 충만해지려는 운동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명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 바벨탑 운동이 지고 있다. 이 바벨탑 운동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내용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날의 바벨탑 운동이 뭐냐면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인하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운동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과 사망. 그걸 넘어서자는 운동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바벨탑 운동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뭐 네피림 운동, 이제 바벨탑 운동에 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빼앗긴 것을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그게 이제 24예요. 그게 방법이 24입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라. 말 그대로 24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4가 한 번 이를테면은 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뭐 말 안 듣는 놈 참다가 때리신 뭐 비유도 들고 했는데 한 번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고 138 붙잡고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내지 말고 이제 계속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속해라. 영적 상태를 지속해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24는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메시지고요. 이거 알잖아요.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지. 24 영적 상태를 만들고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방법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래서 24 영적 상태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주의 종도 세워주시고 예배하도록 교회당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예배하도록 시간도 주시고요. 예배가 방법이니까 24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힘을 얻잖아요. 사실 여기서. 그리고 같은 얘기가 될까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방법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그게 기도가 방법이에요. 그때 뭐가 온다고요? 25.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작품. 세상도 이제 흠을 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작품이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작품이 되면 돼요. 마지막 가서 보자고. 마지막 가서. 너무 양보를 많이 했나? 마지막 가서 응답 찾자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찾을 것, 빼앗긴 것을 찾아라. 이걸 이제 21장 16절을 인용해 보니까 내 양을 치라.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것을 찾게 해줘라. 내가 먼저 찾게 해줘라. 간단히 정리하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 믿고 누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게 해라. 뭐 오늘 새벽 예배 때도요, 안 믿는다잖아요. 우리가 보좌의 역사, 그래서 영적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믿고 이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 세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자, 미션입니다. 바꿀 것, 각인된 것 바꾸고 바꿔줘라. 시급한 사람에게, 중요한 시기의 사람에게, 렘넌트일 수도 있고, 새신자일 수도 있고, 갈급한 자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세울 것. 놓친 것이 있다. 놓쳐버렸다. 놓친 것. 이제 놓친 것을 바로 세워라. 그죠? 21장 17절 여기서 인용을 하면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놓친 것을 세워줘라.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 이 이정표대로 살고 이 이정표대로 살게 해라. 첫 번째 이정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 삼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길을 찾아갈 때 우리 뭐 권사님들 올레길 좋아하시나 모르겠네. 올레길이나 둘레길 하실 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이정표를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정표가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입니다.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뭐 다 메시지가 됩니다. 죄, 사단, 지옥 끝냈다. 그렇죠?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냈다. 다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란 뜻이에요. 그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느려지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메시지를 삼는 것은 감람산 언약 이정표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 더 그 일,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 감람산 언약 이정표를 내가 붙잡는단 말이 뭐예요? 지금 뭐 저도 뭐 앞에서 소론부터 본론 1, 2 지나올 때까지 뭐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람산 언약 이정표를 내가 붙잡는다, 나의 이정표를 삼다는 말이 믿는 거예요. 그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요걸 이정표 삼고 이제 가는 내게 하나님이 위에서 약속하신 힘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내리는 힘, 이를테면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언약 이정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의 이정표.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확신해라. 나는 끝내고 시작하는 자다. 감람산 언약 확신해라. 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자 앞에 하나님의 나라 실제 임하는 걸 확신하고 기도해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힘, 약속하신 힘을 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부어주신다. 이거 확신하고 믿고 기도해라. 이거 누려라. 그죠? 요 세 가지를 확신하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확신하고 현장에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이제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기다 결론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 세 번째 여기서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71편 17절, 18절이요.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 운동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 가지죠.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가 준비하는 복음 100%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안 버리십니다. 나가서 세상 법에서 정하는 죄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셔요. 확신하셔야 돼요. 한 분밖에 없네. 비윤리, 비도덕 사람은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것. 복음 말고 다른 것 중요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그럴 경우에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때예요. 역으로 확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 붙잡은 나에게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100%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는 후대, 우리 렘넌트 100%. 그게 이제 중간 18절에 71편 18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후대 명확하죠, 그죠? 우리 후대가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면 된다. 내가 준비되고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준비시키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18절의 마지막이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이제 아니하신다. 이거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네? 결국 237이잖아요. 237. 그러니까 사실 237 5천 정도 살리는 축복을 복음으로 준비만 하고 있으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준비시켜 놓으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237 5천 100%. 뭐 이름에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300% 복음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시편 71편 24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복음 24 하고 있으면 다 따라온다. 무너질 건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2번 3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되어진 것 말고는 하나님은 당신의 결산에 포함을 안 시켜요. 하나님이 당신의 결산에 포함을 안 시킨다니까요.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으로 되어진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의 세계화예요. 복음의 세계화. 양심의 세계화 아닙니다. 율법의 세계화도 아니고요. 정직의 세계화도 아니고요. 윤리의 세계화도 아니고 도덕의 세계화도 아니에요. 뭐 딴지를 그런 사람 있겠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세계화는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 복음 24. 복음 24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것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화를 막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복음 24 되어질 때 따라오는 응답 누리시고 실제 현장에 전하는 그 증인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영원한 미션을 저에게도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복음만 사랑하고 복음 운동만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틀리게 각인된 것 그리스도로 바꾸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빼앗긴 영적 축복 되찾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놓쳐버린 하나님의 이정표 바로 세우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레몬트와 함께 이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특별히 귀한 가정의 모든 축복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